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이 찬양의 결단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라.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차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함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라마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걷고
자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하며 주를 찬양 찬양 찬양하며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찬양 찬양.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영원. 우리는 주대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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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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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나의 능력의 하나님 오 주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내린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한 이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정하는 그곳이 진정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 소위 줄이고 의에 주 목이 마르니 우리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오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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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함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이 날마다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마음을 신선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흔들림 없는 치우침 없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힘있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제자학교 간사님들 아울리치를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아울리치 기간 동안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가 학생분들의 제자학교 아울리치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 제목 우리 브로셔가 있으니까 그 내용 가지고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역사하시는 말씀 앞에서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다른 무더위로 성도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측할 수 없는 극한 폭우와 산사태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민족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불붙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퀴어 축제 등이 이 땅을 어지럽히고 마약 청정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일부 청소년들까지 중독되는 현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여름 행사가 진행되는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학교 학생 아울리치와 간사 아울리치를 통하여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이 시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샬롬 찬양대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물어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요즘 더워서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팔이 저리다. 그런 경우 혹시 없으신가요? 한 몇 주 전부터 팔이 저리기 시작해서 병원을 갔더니 목 디스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막 잡아당기고 팔을 막 전기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한 3주 정도 그렇게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다녀오면서 물놀이를 하며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염려가 많아요.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또 중국발 모기에 대한 이야기, 요즘 중국에서 모기가 한번 물면 막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한 20만 명쯤 걸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또 관세 폭탄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어요.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결같이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팔 저리니까 저린 얘기를 좀 하자면, 자고 일어나서 팔이 저리시면 목을 오른쪽 왼쪽으로 해보세요. 자,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좀 나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이 저리다는 거는 목에, 이게 뭐 베개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이 목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렇게 팔이 저린 거래요. 다리가 저리다는 얘기는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저려요. 그러면 이거는 하반신에 있는 이 다리가 자다가 다리를 이렇게 들었는지 꾸고서 잤는지 어쨌든 근육이 뭉쳐서 다리가 저린 거래요. 그럴 때는 계속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조금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라도 걸으면 다리가 풀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 종일 팔이 저려요.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 상태로 그냥 계시면 안 돼요. 팔이 막 계속 저릴 때 여러 가지 증상의 이유가 있는데, 지난번 정경윤 집사님 이렇게 이 회전 근개 파열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받으러 가셔서 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길래 여쭤보니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앞에 손가락들이 아플 때는 손목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쪽 손가락이 아플 때는 목이 문제가 있는 거래요. 이걸 병원에 가야나 듣는 거죠. 뭐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손 양쪽 끝이 동시에 저리면 당뇨 합병증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손 전체가 찌릿찌릿 마비되는 증상 같은 것이 자꾸 오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예사롭지 않으면 병원에를 가셔야 됩니다. 물론 남자들은 병원 가는 게 어려워요.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크게 좀 명확해지면 병원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에게 혼이 나죠. 야단을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남자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가스 사주신다 그러고 병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고 병원으로 가셔서 한번 이렇게 혈압도 재보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리가 계속 저리면 폐암을 의심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폐의 종양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누르면,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이 신경 조직들로 방사통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쫙 쏴주듯이 통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막 다리 저림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만성적으로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병원에 무조건 가보셔야 돼요. 괜찮다 하지 마시고. 저도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가길 잘했더라고요. 저처럼 목 잡아당기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처럼 물리치료하는 사람들이 막 다 누워 있더라고요. 너무 위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저 혼자만 아픈 게 아니고 다들 회복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 거니까요. 두려움, 뭐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에 깊게 파고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사회가 맞나 싶어서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싶어서 두렵기도 해요. 우리 인생 전반을 이렇게 순식간에 둘러싸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걸 우리는 낙심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돼요. 그래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라는 분은 우리 사람들이 인류의 어떤 문화를 지나갈지라도, 문화권에 살고 있을지라도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몇 가지가 될까,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6가지 감정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감정은요, 행복, 슬픔, 혐오, 두려움, 놀람, 분노라고 합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실까요? 얼굴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돼요. 제일 밝게 웃고 있는 거가 4번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눈으로 보시면 웃는 거 말고는 다 표정들이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말로 6가지의 감정 중에 5가지는 부정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감정만, 행복이라는 감정만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제외한 다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아 하는 순간 최소한 5개의 감정이 찾아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밥도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마, 나도 힘들었지만 모두가 더워서 잠 못 잤구만,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무언가 또 함께 기도하고 목장 모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힘을 얻었어요. 월요일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그 행복한 감정이. 화요일부터는 뭐가 찾아올까요?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급하게 반응하게 돼요. 놀람이 찾아와요. 혐오가 찾아와요. 분노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감정이 6가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월요일 빼고는 내내 힘든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만 주일 빼고는 다 힘들어. 모두가 비슷한 증상을 겪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오히려 좀 낫습니다. 예전에 가요 중에 이런 곡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시죠? 부르고 싶은데 가끔 부르면 왜 교회에서 가요 부르냐 그러셔서 안 부른 거예요. 아시는 이 멜로디를 떠올리시는 그 멜로디 맞습니다. 네, 안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는 행복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을 때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행복이 전염돼요. 행복이 꽃을 피워요. 행복한 사람 옆에서 함께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할 때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내 안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행복을 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주면서 그 행복은 어디서 났소?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행복이 빠져나간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슬픔이 찾아와요. 찾아오기가 쉬워요. 행복이 사라진 곳에는 혐오가 찾아와요. 행복이 멀어진 곳에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행복이 희미해진 곳에는 놀랄 일들만 있어요. 행복이 빈 자리에는 분노까지 찾아오면 우리는 내가 왜 주일 이후에 이렇게 됐을까? 그러고는 나 자신을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오늘 행복한가? 그래서 행복이 없는 것 같으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하는 말씀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 5가지 감정은 우리를 별로 도와주지 않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요. 2017년에는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정말 인간의 감정이 6가지밖에 안 될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853명 정도 되는 다양한 색깔, 지역, 문화, 인종의 사람들을, 남녀를 이렇게 2185개의 조각조각으로 나와 있는 비디오를 틀어줬어요. 잠깐 3초, 4초. 우는 아이, 전쟁, 밥 먹는 장면, 파도, 산, 이런 다양한 걸 틀어줬어요. 그리고 느끼는 감정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썼는데 공통되게 나온 게 27가지라고 합니다. 6가지보단 더 많아졌죠. 제가 오늘 27가지를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27가지의 인간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사실상 하나하나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것은 이 자기 표현이 점점 늘어나면서 27개, 30개, 40개 시대가 바뀌면 늘어나겠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 감정에 멈춰 있질 않고 감정이 경사가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그래서 감정을 딱 올려놓으면 또르르르 굴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감정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서 또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감정이 섞인대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감정 좋기만 하진 않은 거예요. 좋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갑자기 괜찮아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감정이 계속 유동적이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경사각이 점점 더 커지면 사건, 사고를 통하여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 겹쳐져서 더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조울증 증상이 나에게 있나? 이런 게 아니고요. 감정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늘 웃으면서 늘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감정의 문제를 그냥 방치해두면 알아서 괜찮아지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면 웃는 사람에게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보세요. 자책하지 마시고 나 왜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내 감정이 계속 춤을 추는구나, 움직이는 중에 있구나,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감정을 잘 이렇게 추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나는 잘 모르겠어 라는 나에 대해서 출발되는 두려움에서 이 사회와 또는 나의 미래와 이렇게 확장되는 두려움까지 감정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실제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계속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맞이해요. 주일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바뀌어져야 되고 달라져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정에서 감정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잡아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에서 설명하는 힌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신 메시지를 적어라,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록할 내용들 많겠지만 그걸 적는 과정 가운데 2가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그 남자들은 본인이 해산할 것 같은 여인처럼 왜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니? 이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남자는 해산할 수 없죠.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꼭 자기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은 무언가의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괜찮다 하던 왕들이 하나둘씩 끌려가요. 1명, 2명 지도자들이 끌려갑니다.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라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현상이 계속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와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집중하세요. 꼭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들어하고 감정이 막 추스릴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매몰된 공포의 감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사로잡혀 있니? 왜 그렇게 새파래져 있니 얼굴이? 그러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피할 길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들, 그때 하나님은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두려움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그냥 내가 약속을 주겠다, 이거 딱 붙들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만 하시면 빛이 생기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0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 가지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약속하고 약속 지킬 거란다. 두 번째 뭐예요? 너의 자손들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염려하지 마라. 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약속이 여기 있지 않니? 자녀들 걱정하지 마. 두렵게 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 줄게. 이것은요, 약속이 여기 있다 붙들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우리 편에 맞는, 우리에게 마음이 열려지도록 하시는 아주 특별한 초청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지워가시는 거거든요. 진하게 써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점점 더 지워내셔서 하얗게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그냥 작은 감정의 흔들림으로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세요. 창세기 21장 17절에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에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세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각각의 시대의 사람들의 두려움의 정도 차와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땐 괜찮았어요. 모세가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힘들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8장 1절, 10장 8절, 11장 6절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4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면서도 이사야 7장 4절은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이사야 10장 24절은 아수르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본인들의 죄로 끌려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위로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어느 정도 두셔도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하셔도 되잖아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각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감정에 대해 말해주신다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그 감정에 휩싸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감정 가운데 가장 좋은 것만 우리에게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우리는 이 구절을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뒷구조를 더 집중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놀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분노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두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해결되어 가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민족이 어디 있냐, 이렇게 출애굽 이야기를 빗대어 설명합니다. 전도서 6장 6절, 이 구절은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모든 사람은 다 한 곳으로 가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 믿은 사람들은, 돌이킨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 지옥과 천국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명할 때 구약의 방식대로라면 행복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런데 행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는 곳, 그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른 감정에 휘둘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행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행복이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행복한 감정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으니까. 내 생명이 이렇게 꺼져가는 것 같아도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받는 길에 서 계신 거예요. 오늘 내 감정이 휘둘리는 것 같아도 오늘 나는 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바른 길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흉흉해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감정을 아주 자동적으로 줍니다. 슬프게 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놀라게 만들어요. 혐오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오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왜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감정이 그런 거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행복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아우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감정들에 우리가 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진짜 행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 날 일이 혹시 생겨도 예수님을 그 의지하여 기도하게 나아가는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경험해도 영어 표현에 억울하다라는 표현이 없대요. 억울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진 민족인지 모르겠어요. 억울한 일 경험해도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걸어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하찮아요. 너무 내 인생이 아무것도 볼품없고 짧아 보여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엉켜진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님과 연결된 행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노래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부를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녀가 되면 행복한가요? 다른 말로 태어나면 행복한가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막 이렇게 합니다. 행복해서 그럴까요? 예, 그래 보여요. 근데 조금 있으면 아니래요. 불행하고 슬프고 그 5가지 감정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인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행복에 대해 뭐 줄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뭐가 행복하냐 어떠니, 오늘 행복했니? 그럼 네 하는 날을 딱 질문을 들어보면 마음대로 핸드폰을 하거나 영화를 보게 해주거나 친구를 만나게 해주거나 맛있는 거를 먹게 해주거나 이럴 때 행복하다 그래요. 엄마 아빠의 자녀라서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이 싹 닦아질 텐데, 기쁨만이 넘칠 텐데, 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어버이날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라도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노래는 불렀지만 이게 왜 행복이 유지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자녀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피조물이죠. 그냥 어떻게 자녀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노래를 부를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야, 내가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네. 내가 오늘 이렇게 지치는데, 날이 더워 잠을 잘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오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다운 행복이 연결되어지게 하는 이유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수시로 두려움의 감옥에 가두려고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심판이 엄습해오는 현장에 또 포로되어 끌려간 바벨론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의 감정들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 순간적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5가지의 감정을 십자가로 이기게 하소서.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인생 가는 그 길로 간다는 말씀이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을 걸어서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보았도다라는 간증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위에서 이 시간 잠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안에 우리의 삶이 소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뒤로 우리가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놀라우신 손길로 붙드셔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에 주님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우리 또 가슴대와 같이 협력치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온 천명을 머무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 내려오니 그 은혜에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눈물 지어도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잠시 흔들려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자들에게 오늘도 변치 않는 그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뼈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이 주신 육체를 우리의 몸이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이기고 이기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감정을 걷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소망의 행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받은 것이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택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아가는 행복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모든 것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달려가게 하셔서 아무런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정을 다 알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슬픈지 우울한지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깊이 관찰하시고 관찰로 끝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것이 찾아올지라도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일어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난 한 주간도 공급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때마다 채워주셔서 우리 인생의 만나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간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권사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모두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는 날인데요, 조금 시간을 땡겨서 1시 50분에 목양실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어요. 다음 주 3부 예배는 청년부와 연합예배로 구별이 됩니다. 청년부가 원래 1시 30분부터 찬양인데 우리랑 맞추려고 2시로 30분을 미뤘어요. 그리고 또 원래 우리가 2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청년부와 함께 2시부터 함께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진행되는 중이라면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적절하게 시간 맞추셔서 올라오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여름에 청년부가 부산으로 수련회를 가고 또 우리는 교회 아울리치 7개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아울리치를 오셨던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다음 주에 한국 선교 관련된 특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자학교 강의만 오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에 좀 요청을 했고요. 다음 주 3부 예배는 누구나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자학교 강의와 겹치지 않게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설명을 잠깐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제자학교 간사 아울리치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학생 아울리치가 목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울리치 기간 동안 날씨와 환경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울리치에 보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다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3번에 걸쳐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유초등부 사진이에요. 어떤 이런 행사들이 있었는지, 요리하는 시간도 있었나 봐요. 키친이라고 한 거 보니까 게임이나 물놀이 이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30명 정도 왔어요. 많이 왔죠?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치부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러한 주제로 유초등부 유치부가 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유치부도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서 공과도 하고 재밌는 시간, 행복한 시간들 보냈습니다. 네, 모두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랬네요. 예, 너무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수고하신 유치부 유초등부 선생님,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진행되는 제자학교 아울리치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